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새벽의 수고 같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의 시간이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주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지혜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뒤에 무슨 말이 붙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의 뜻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똑똑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혜롭고 현명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지혜롭다, 현명하다, 똑똑하다 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단순하게 지능이 높은 것? 그런 걸 의미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똑똑하다, 지혜롭다, 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능의 높고 낮은 정도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똑하다, 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통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경쟁으로 가득하죠.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손해보지 않는 현명함, 손해보지 않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손해보지 않는 멍청함이 아니죠. 손해보지 않는 현명함, 손해보지 않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기는 지혜, 이기는 현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현명함 왜 자꾸 웃어? 네, 자꾸 지혜하니까 지혜가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세상 속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현명함을 세상의 기준으로서 성공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함과 지혜라는 건 곧 성공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명함과 지혜의 결과는 세상에서 성공이라 말하는 것들 또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혜롭고 현명하면 그 결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대가들, 성공의 결과를 내가 취할 수 있다. 그렇게 현명, 지혜, 이 모든 게 결국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는 성공과 결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처세술,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기술 정도로 그렇게 치하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명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요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맞아요. 크게 얘기해 주셨네요. 누구죠? 세 글자? 시읒, 리을, 미음.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의 제자이자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솔로몬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젊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브온에 가서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기브온에서 잠들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말만 해봐.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말만 해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뭐 줄까? 너 뭐면 되겠냐? 뭐 해줄까?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저라면요, 진짜 이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표정에서 약간 미소를 띠고 있는 분들, 저도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야 내가 뭐 줄까? 딱 하나만 말해봐. 뭐 줄까? 라고 한다면 저라면 전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포르쉐를 드립니다. 포르쉐 911 터보 3.6리터 박스 엔진. 저 911 터보는요 또 이게 그 커스라고요. KRS라고 그 F1에서 쓰는 기술이거든요.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커스를 쓰는 순간 부스트가 돼요. 그래서 저거 최대 속도가 322km고 제로는 2.5초입니다. 마력은 711마력. 시속 0에서 100까지 2.5초인데 2.5초. 말이 돼 이게? 내가 지금 차는 타가 17초거든. 그렇게 밟아본 적도 없지만 17초라고 수치상 돼 있거든. 제 2.5초예요. 나 지금 심장 뛰어. 나 지금 저거 어서 포옹 거 아니야. 포옹 거 아니고 뭐냐면 내가 포르쉐 홈페이지 가서 견적 내기로 저칼날 정한 거야. 저칼날 3억 2천이에요. 3억 2천. 제가 얼마나 포르쉐를 좋아하냐면요. 나 진짜 심장 뛰어. 얼마나 포르쉐를 좋아하냐면요. 내가 진짜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 벨소리가요. 스피커 어딨어? 이게 911 엔진 소리예요. 제가 그리 포르쉐를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저거면 돼요. 내 하나님 부르면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하나 해줄까? 딱 하나만 하나님 저기 911 터보 S라 그리고 유집입니다. 기름값이랑 유집입니다. 지금 이거면 될 것 같거든요. 나 빌딩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필요 없어. 자 왜요? 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청년들을 잘 양육하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먹였는지 이러실 줄 알았어요? 난 저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위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양육하는 건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다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노력을 해도 다다를 수가 없어요. 제 평생에 어떤 노력을 해도 다다를 수가 없어요. 아니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저 차는. 저 차 타고 목사님 내가 저 차 타고 나타나는 순간 성도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들을 세뇌 중입니다. 야 내가 외제차 사면 욕먹거든. 네가 사주면 욕 안 먹어. 네가 사주면 효도야. 그러니까 제발 아빠 죽기 전에 외제차 한 대만 사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걸 만약 하나님께서 꿈이 하나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 거에서 911 터보 포르쉐 911 터보를 내 진짜 주셨어. 내가 그걸 타고 왔어. 난 그래도 명분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달라 했더니 주신 거예요라고 말할 명분이라도 있어. 그러니까 제 평생에 외제차를 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응답, 아들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설교 시간에 대도하는 소리 그만합시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100이면 100, 내 손에 쥐어질 거, 내 욕심 채울 수 있는 거, 저 기회를 활용할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는 기회를 내 욕심 채우는 거, 내 손에 쥐어질 거,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를 아마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죠. 자, 이번에 9절, 오늘 본 건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 솔로몬 땅을 구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요. 왕이에요. 왕이고 다윗에 이어서 다윗은 엄청난 성왕이었어요. 성왕이다데다가 본인이 2대 왕이에요. 자기의 아빠가 다져놓은 그 입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입지 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솔로몬이라면 저 상황에서 포르쉐를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왕권을 강하게 해주세요. 많은 군사를 주세요. 많은 금과 은을 주셔서 저희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태평성대를 위한 것들을 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 자, 저기서 당연히 듣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혹시 듣다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정훈 전사님을 제외하고 아십니까? 듣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두 글자입니다. 시읒 미음이에요. 시읒 미음. 쉐마. 그렇습니다. 쉐마. 쉐마죠. 자, 혹시 쉐마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이죠. 신명기 6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저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누 이렇게 가는데 저 쉐마 이스라엘 저 히브리어에서 듣다를 뜻하는 쉐마는요 단순히 이 청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이 청각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쉐마에 담긴 뜻은요 받아들인다 그리고 순종하다까지 있습니다. 단순하게 듣는 청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까지 가는 게 쉐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외침이나 지금 내가 무엇을 너한테 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력이나 외교 상황을 잘 대처할 언변이 아니었어요. 처세술이나 높은 지능도 아니었어요. 그가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대답,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 솔로몬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대답,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라는 이 대답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좀 볼 텐데요.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볼 텐데, 자, 11절은 형제들이, 12절은 자매들이,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형제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자, 이번엔 자매들이 12절 시작!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이 대답이 정말 마음에 들으셨는지 듣는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고 부귀와 영광도 너한테 줄게. 야, 이스라엘 왕 중에 너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답을 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대답을 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물론 솔로몬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아니면 왕권의 부강함을 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자, 다시 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도 참 귀한데 베스트로 이 나라의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나라의 내 백성, 주의 이 많은 백성, 주의 백성. 한 나라의 왕이에요. 내 나라의 국민, 우리나라의 국민, 내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인의 위치, 본인의 입장,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진짜 나는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맡겨진 자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자일 뿐이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먼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기에 거기에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제가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겸손함까지 더해졌던 거죠.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한다라고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재판은요 단순하게 법정 판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거, 정의를 세우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먼저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대리 통치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많은 백성들에게 정의를 세우고 싶고 올바름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강력한 왕,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를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를 질문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담긴 의미가 저거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얻는 이 장면은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용과 연결되는데 그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의 규정을 보면 왕은 많은 군사력을 둬도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의 규정을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군사력도 필요 없고요. 많은 아내들도 필요 없고요. 은금도 필요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자, 한 나라의 왕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요 왕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신의 대리인이었어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건 단순하게 왕권이 부딪히고 국가 군사력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양쪽 신이 싸우는 게 돼요. 양쪽 신이 싸우는 게 돼요. 신들의 전쟁이 돼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원천 자체를 차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나라를 위한 왕이 아니라 솔로몬의 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기 그냥 솔로몬은 다윗은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고 역대기 상하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왕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백성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였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저 듣는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같이 읽진 않았지만 솔로몬의 꿈 내용 뒤에 3장에 바로 이어지는 그 두 여인과 한 아이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두 여인과 한 아이의 얘기 아마 아실 겁니다. 다들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죠. 매춘부였던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이 그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개서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는 사이에 나와 비슷한 시기에 그 아이를 낳았던 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그럼 본인 다른 여자가 깨어났는데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야. 분명 어쨌든까지만 살아있었대. 그리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 아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지금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해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아이를 어떻게 하라 하죠? 둘러보라. 아이를 둘러갈라라. 뭐 뒤에 내용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엄마가 진짜 엄마가 모성애 때문에 그 아이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한테 주세요 라고 하고 그
그 아기를 뺏어갔던 그 여인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니까 반으로 가르자 라고 해서 솔로몬이 야 저 지금 주라한 여자가 진짜 여자다, 걔한테 아기 돌려줘라. 그래서 재판이 잘 끝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근데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논리적인 문제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갈라라 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판결입니까? 아이를 갈라라 라니 이건 비단 오늘이 아니고요, 3000년 전, 지금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고요,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이었어요. 아이를 가르라니, 아무리 왕이라지만 아이를 가르라니. 그리고 되게 야만적인 발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야만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의 결론은 아이를 갈라라 라는 그 결론, 이야기의 핵심은 아이를 갈라라 라는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 핵심이 아니에요. 결론은 부차적인 내용이고, 이 솔로몬의 재판의 진짜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재판장의 역할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제사장 옷 이 안쪽에 가슴팍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냥 억울한 상황에 두 사람이 온다면, 원고와 피고가 오면 그 둘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림과 기도 한 번 하고 우림과 둠밈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판결을 합니다. 너가 죽은 사람, 너가 죽은 사람, 판결을 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뽑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다마는 이게 되게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되게 뭔가 바보 같은 방법 아닙니까? 되게 어리석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 때는 다 간다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지 않아도 돼요. 솔로몬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은 이 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야기를 듣고 심리 과정을 통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처럼 제비 뽑기가 아니라 뭔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상황과 정황을 파악하고 심리를 통해서 뭔가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솔로몬 재판에서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부분은 사실 이건데, 지금 솔로몬 왕 앞에 나와 있는 두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매춘부예요. 성경은 창기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도 매춘부는요, 사회에서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저 당시 왕권이 얼마나 강했냐면, 저 당시 왕권은 왕 앞에 나와 있는 신하가 얼굴을 표정이 썩어. 그러면은 왕이 보고 있다가 저 새끼 역모를 일으킬 것 같은데 근위대장 죽여, 이래도 됐어요. 왕 앞에서 항상 웃고 있어야 돼요. 왕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그 찡그리는 표정을 통해서 역모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해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왕 앞에 누가 나와 있다고요? 매춘부 둘이. 이런 시대에, 왕권이 그 무엇보다 강력했던 이런 시대에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고 가장 낮은 자였던 매춘부 둘이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 매춘부 둘이 왕 앞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왕이 그들의 재판을 해줬다는 거,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 들을 수 없는 보이스리스트의 보이스를 들어주는 게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 감히 나의 억울함이라든가 감히 나의 어려움을 그 누구한테도 토로할 수 없는 목소리가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시편은요 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72편 4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사실 시편 72편은 메시아시기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데, 또한 또 다른 내용으로는 72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해야 되는 일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것.
보이스리스의 보이스를 들어주는 거,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라도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만드는 정의입니다. 이게 진짜 정의예요. 약한 자가 왕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왕 앞에 참소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의 평생 동안 지혜로운 왕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처음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합니다. 아내도 많이 두고 은금도 쌓아두고 심지어 외교 정책으로 맞이한 그 많은 아내들, 다른 나라에서 온 공주들 그 나라 왕비들의 고향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합니다. 참고로 열왕기 상하는 포로기 시대에 그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는 거라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지 신실하지 않았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사가에서는 태평성대를 이룬 성왕으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열왕기 사가에서는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다를 때가 종종 있어요. 솔로몬을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진 않지만 역사적 평가로서는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평가로서는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질문, 열왕기 상하를 쓴 선지자들이 그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내가 봤던, 그리고 그 기록에 남아있던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들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일을 잘했을지는 몰라도 선지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부복을 이루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한 왕이었다. 이게 선지자들의 평가였어요. 자,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요, 뜻밖에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하반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하반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너희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전체를 관통하는 저 질문,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이 왕에게 찾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앞에 찾아온 매춘부들처럼 당시의 약자들, 죄인들을 직접 본인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세요. 솔로몬이 정의로운 왕이었다면,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써 그가 정의로운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만난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연수에 따라 왕권을 유지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세요. 그리고 완전하신 통치, 정말 완전하신 통치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모인 무리들을 향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라는 선언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선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서두에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제가 포르쉐를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성공으로 가는 능력치를 지혜, 현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질문은 마치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넌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니?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저 포르쉐 주세요, 주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자, 듣는 마음이란 무엇이었나요? 먼저는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속에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뜻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우시는,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뭘까요? 이건 제가 평생을 거쳐 설교를 해도 모자르지만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넘치기에 그 차고 넘치는 부분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듣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듣는 마음을 진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위드 만호와 이 공동체가 듣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예수님은 내가 잘 사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야, 어떤 도구일 뿐이야 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듣는 마음으로,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니?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대로 잘 되지 않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저부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흑가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격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내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마음을 주세요.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더 보기도 합시다. 주님, 제가 다른 것 말고 그냥 주님의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 처세수를 구하고 이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또한 그 마음이, 그 듣는 마음이 진정한 지혜인 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내 만족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듣는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어서 목소리가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 듣는 심장을 가지고 그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점점 더 예수 닮아가며 듣는 마음의 소유자들로서, 듣는 심장의 소유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새벽 예술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것을 드리지만 우리의 전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